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목은 육과 영의 싸움, 하만 대 모르드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을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던 조서를 내려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 곧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이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을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 아이나 부녀를 물은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6절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이제 마지막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마지막에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육과 영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만과 모르드게, 하만 대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만은 오늘 우리 육신의 그림자입니다. 하만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 육신입니다. 육신. 그리고 모르드게는 영의 그림자인데,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을 때 죄사함을 얻어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받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 영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오늘 육과 영, 다시 말해서 내 자신과, 내 육신의 자신과 내 안에 선물로 주어진 성령의 인도, 육의 이끌림과 성령의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었는데,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누가 세워지니까요? 하만이 세워지니까 수산성이 어지럽더라. 이 말은 여러분이 육신이 세워져서 육에 원하는 삶을 살 때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도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어쩌면
뭐 그게 굉장히 여러분 삶 속에 좋아 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됩니까?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여러분의 인생은 어지러운 거예요. 잘 먹는데, 편한데, 육은 쉬고 있는데, 알겠습니까? 잘 지내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지러워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뭔가 공고하고 허무해요. 여기서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누가 세워지니까? 하만이 세워지니까. 자, 나중에 우리가 볼 겁니다만 미리 한번 보면 여러분 8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8장 15절. 모르드게, 이제 반대로 이제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의 팔서 나오니, 이제 왕은 누구를 세웠습니까? 이제는 하만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세웠거든요. 자, 모르드게가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다 같이 수산성 시작. 수산성이 절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누가 세워지니까? 모르드게가 세워지니까. 모르드게는 제가 뭐라고 무슨 그림자라고 했죠? 영의 그림자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의 이끌림을 받는 삶. 교회가 더불어서 여러분이 이끌려가는 그 삶을 살 때는 여러분 인생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그 다음 16절도 유다인에게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자, 수산성이 누가 이끌어가니까 어지럽고, 수산성이 누가 세워지니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만. 바로 오늘 이것은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어떤 성경의 에스더에서 나오는 어떤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 같지만 이건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 하만과 모르드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저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 1절을 읽었죠. 자,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자, 그 다음 시작. 하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자, 됐습니다. 누구를 올렸습니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두어라고 이야기했죠. 맞아요? 자, 여기서 아각 사람하고 이렇게 있죠.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했는데 아각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성경 표지를 마시고 참고로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면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각 사람의 왕, 죄송합니다. 시작. 아말렉의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이 아각은 그러면 어디라고요? 아말렉 사람이다. 자, 아말렉의 왕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자, 맞죠?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이랬고, 이 아각은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 돼 있고, 이 아말렉은 그러면 창세기 25장, 죄송합니다, 36장 12절이네요. 죄송합니다. 36장 12절입니다. 제가 잘못 보냈습니다. 35장이라 했네요. 36장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디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자, 이거 나오죠. 그러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이, 이제 아내입니다. 첩이 아말렉을 낳았다 했죠. 그러면은 아말렉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엘리바스지. 저도 헷갈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다시. 아말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엘리바스. 엘리바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에서. 자, 그러면 이제
에서, 아말렉, 아각, 함므다다, 하만. 이렇게 라인이 나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에스더를 펴고 있는데, 에스더의 1장, 에스더의 2장 5절에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맞아요?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다. 그 모르드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모르드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앞에 보면서도 잘 몰라요? 모르드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일. 모르드게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시므이. 그 다음에 정조 할아버지는 기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 자손이라고요? 베냐민. 그러면 베냐민은 누구 아들이냐면은 야곱의 12번째 아들입니다. 맞아요? 야곱의 12번째 아들. 그러면은 자 봅시다. 모르드게, 야일, 시므이, 기스, 베냐민, 야곱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표를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했던 도표입니다. 자, 하만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함므다다였고, 아각 사람이었고, 아멜렉 사람이었고, 올라가 보니까 누구가 딱 걸려요? 에스가 걸려요. 에서. 그 다음에 모르드게는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야일. 할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시므이.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고, 올라가 보니까 누가 딱 걸려 있어요? 야곱. 그러면 모르드게하고 하만과의 싸움, 6과 0의 전쟁인데 이게 올라가 보니까 누구의 싸움이에요?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25장입니다. 이게 21절입니다. 25장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었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뭐입니까? 싸우는지라. 이미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싸워요. 하만과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서 싸우지만 실제로 이 전쟁의 근원은 누가 누구예요? 리브가의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와 야곱과의 싸움이에요. 오늘 제가 제목이 뭐라 했어요? 6과 0의 싸움. 그리고 하만 대 모르드게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야곱 대 에서 대 야곱의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로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 다음에 국민이 나오고 민족이 나오고 족속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족속보다 강하겠고, 이 족속이 저 족속, 이 족속이 누구냐면은 야곱입니다. 저 족속이 누굽니까? 에스입니다. 또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로 적용시키면 모르드게가 하만보다 뭐 하겠고? 공부하니까 그만 머리가 아픕니까? 공부하기 싫은데 또 교회에서 또 공부해야 되나? 이 공부가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을 지금 여기서 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속 야곱이 저 족속 에서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모르드게가 하만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여기서 큰 자는 누굽니까? 에스입니다. 어린 자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러나 에스더서에서는 큰 자는 누구예요? 하만. 어린 자는 누구예요? 모르드게. 그럼 누가 이긴다고 했어요? 모르드게 이긴다고 했어요. 로마서 9장 12절 13절. 예.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까 그 창세기 25장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전능한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야곱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에서를 미워해요. 에스더로 적용시키면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사랑하고 하만을 미워했다. 그럼 하만이 모든 걸 다 가지고 하만 총리가 되어 제2인자가 되어서 모르드게를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뒤집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재미있게 여유롭게 편하게 육신이 인정받고 육신이 좋아하는 여러분의 삶을 막 달려가고 있는 게 그게 바로 하만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에서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뭔가 세워지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미워한다. 너희들이 육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을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여러분의 인생은 어지럽더라. 뭔가 편하고 교회 안 나가고 육으로 살고 여러분이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좋은 것 같은데 인생이 뭔가 재미가 없어. 여러분 인생이 어지러워. 이건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교회에 이끌려가는 그 삶은 불편하고 이거 뭐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교회가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이거 너무 강하게 미는 것 같아. 맞죠? 에스더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죠. 4장에 보면 그죠? 모르드게가 세게 밀어요, 안 밀어요? 좀 여유롭게 밀어도 되는데 막 세게 미는 거예요. 네? 모르드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내가 그래도 이 나라의 국모인데 뭐 옛날 어릴 때 뭐 나 키우듯이 때처럼 그때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같고 막 너무 센 것 같고 막 꼭 이렇게 살아야 되냐 막 한번 들이받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세워지면 여러분 인생은 뭐예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그다음 뭐래요?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럼 여러분 어떤 인생 살래요? 모르드게가 세워지는 인생을 살래요? 하만이 세워지는 인생을 살래요? 나 그래도 하만이 좋아. 육신이 편하고 육신이 좋고 육신이 세워지고 육신이 인정받고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래. 그런 마음이 강하지 않습니까? 강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들어보니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어떻다고요? 어지럽습니다. 알겠습니까?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6개국을 다녀왔는데요. 요즘 제가 좀 괴롭습니다. 왜가 괴롭냐면은 위장이 괴롭고 알겠습니까? 저녁에 잠자리가 괴롭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가 기도하고 잤어요. 하나님 제발 꿈 좀 꾸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즘 내가 무슨 꿈을 꾸는 줄 아세요? 아프리카에서 어제도 아프리카에 중화공 대통령을 지금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미 만나고 왔는데 왜 밤속에 계속 중화공 대통령을 지금 만나러 가야 되는데 왜 또 만나러 가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 또 또 보면은 가야 되는데 보면 못 가고 계속 걸리고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꿈속에서?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괴롭습니다. 지금 즐거운데 괴롭습니다. 6개 나라 이야기 다 하려면은 진짜 오늘 주일 설교를 못 해요. 근데 제일 참 감격스러운 게 중화공입니다.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인데 제가 아프리카에 계산을 해보니까 26개 나라를 다녀왔더라고요. 근데 26개 나라에 지금까지 제일 가난한 나라가 부룬디라고 했어요. 그리고 국민 1인당 1년에 GDP를 보면 제일 낮은 게 부룬디라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중화공을 가보니까 중화공은 부른디는 200불 되고 중화공은 400불 들어요. 1년 국민 1인당 GDP가요. 근데 삶은 가보니까 부룬디보다도 훨씬 못 살더라고요. 부룬디의 삶이 제일 열악했는데 중화공에 가보니까 부룬디는 거기 보면 선진국이라. 중화공은 국민이 하루 한 끼 먹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드세요? 그리고 중간에 또 주전부리도 하고 간식도 드시고, 맞아요? 하루 한 끼 먹는 나라.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나라의 그 방구 말고 방기라는 수도가 있는데 방기라는 수도의 제일 메인 도로인데도 다 파졌어요. 공항은 그래도 공항 가는 길은 그래도 좀 제일 좋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너무 험악했어요.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숙소까지 오는데 제일 방기의 시내 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길이 파여져 있어가지고 비포장 길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수도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중화공에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3사람이 지나갔는데 3명 다 사역을 다 그만뒀어요. 아유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중화공은 너무 힘들어, 안 돼. 그런 나라인데 지금 현재 가 있는 전도자는 제가 좀 칭찬하기 위해서 좀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신성욱이라는 우리 전도자인데 한국 나이로 6월달이 되면 28살이라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나라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막 배꼽을 잡고 막 웃는다고 막 그래요. 왜? 12월 31일 날 애가 태어나면 몇 살? 1살. 하루가 지나면 몇 살? 2살 하니까 이틀밖에 안 됐는데 우리 한국은 2살이라 하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웃어요. 우리나라 나이는 희한해요. 어쩌면 성경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왜? 우리나라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까지 치주니까. 맞아요? 그래서 뱃속에서 태어났으면 뱃속에서 1년, 10달이 있었으니까 1년 있었으니까 태어나면 1살 뱃속에 있는 까지 인정해 주는데 보통 나라에서는 나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만 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도 이제 막 나이가 이상하게 해외에 가면 더 이상하거든요. 아가처럼. 그죠? 이틀 됐는데 2살 됐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나라의 나이를 만으로 정하겠다 해서 6월 달부터는 이제부터는 만 나이로 이제부터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좋죠. 젊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신성욱의 전사가 지금 나이는 30살인데 알겠어요? 6월 달 나이가 되면 28살 돼요. 12월 달생이라서. 나이가 어리죠. 한참 지금 우리 청년들 같으면은 노래방에 가거나 아니면은 PC방에 가가지고 게임하고 정신없고 그냥 그렇게 막 사귀고 여자 사귀고 막 그냥 육신적으로 막 그냥 놀고 그렇게 지낼 나이인데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장가는 일찍 가야 돼요. 저도 일찍 가니까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준현 선교사님 딸 이은지 사모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했냐면은 방기 그 전에 있는 사역자가 이제 못하겠다 하고 나오는 바람에 이제 중화공에 거기를 들어갔어요. 이 전도자가 들어가서 이 나라를 바꾸는데 내가 오늘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대학 공부를 하다 보면 1학점짜리가 있고 2학점짜리가 있고 3학점짜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실학이라고 합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성실학은 1학점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중요한 거는 정보학이라고. 알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무슨 일을 하나, 다른 어떤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
또 뭐 그러면서 정보 얻는 되게 중요해요. 사역에 있어서 또 선교에 있어서는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들한테는 내가 뭐라 하냐면은,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올라오는 우리 양천 사역자들한테도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에 올라오는 그 소식들은 공부하듯이 3번은 읽으라 했어요. 그냥 뭐 사진만 찍찍찍 보고 말한 게 아니고 상세하게 자세하게 읽어보면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선교의 그 주옥 같은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라 해요. 근데 대부분 그거 잘 안 봐요. 그래서 정보학 이렇게 해요. 정보학 3학점짜리예요. 네? 성실하게 나름대로는 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보고학이라고 알아요? 보고학. 잘 자기 지금 현재 교회 또 자기 개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우리 지우로 이야기하면 간증하는 거죠. 간증 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간증을 잘. 우리 토요일 날 작년에 보면은 발표를 하는데 보면은 이 보고학 점수가 A+ 되는 형제님들이 있어요. 우리 박현주 형제라든지 뭐 이런 형제들은 이렇게 좀 약간 성실학도 이 점수도 좋지만 이 보고학을 잘해요. 발표를 잘해요. 발표학, 보고학 이런데 내가 왜 했냐면 우리 신성호 그 어린 전도자는 내가 양천에 앉아 있어도 중화공에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왜? 나한테 자기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그 역사들을 빠짐없이 보내주거든요. 사진과 함께 보내줘요. 그래서 내가 중화공의 소식을 잘 알아요. 그러면 아프리카에 뭐 동부도 있고 남부도 있고 서부도 있고 많은 사역자가 있지만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좀 그래도 잘 보고를 잘하는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A+ 점수를 맞는 게 누구냐면 신성옥 전사예요. 중화공에 대해서. 그래서 나도 이제 이번에 중화공에 가서 딱 해봤는데, 야, 이 어린 전도자가 옛날에 있는 사역자들은 못하겠다, 힘들겠다, 우리 중화공은 안 된다, 우리 방기교회는 어렵다 하고 그랬는데 이 전도자가 가가지고 주일학교를, 강남에는 무슨 댄서가 있어요? 사파리. 거기는 방기 사파리가 있어요. 방구 사파리가 아니고 방기 사파리 팀이 있어. 그래가 형제 자매들 애가 숫자가 모자라니까 댄스 아카데미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댄스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댄스 가르치기 보면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애들을 가르치가지고 이번에 누구 앞에? 중화공 대통령 앞에 그 댄스를 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국회에서 했던 거를 제가 날이 나오고 소리 없이 그냥 댄스하는 모습이 뒤에 이제 영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에서 지금 우리 방기 사파리 팀이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장관이 있고 국회의장이 있고 모든 지금 국회의원들이 있는 데에서 지금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조금 올려줘도 괜찮아요. 지금 소리가 약간 올라가. 약간 그래야 좀 약간.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댄스가 아니고 이 나라를 바꾸는 댄스예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냥 놀고만 있었는데 한국에서 새마을 운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청소를 하고 나라를 바꾸고 그러면서 그런 걸 지금 퍼포먼스를 통해서 지금 학생들이 이야기를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학생들도 다 자기 교회가 아니고 모집되니까 또 댄스 아카데미 해가지고 모집해가지고 댄스를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박 목사님 오실 때 대통령 앞에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댄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 댄스를 누가 시켰냐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고 너 대통령 앞에 이거 댄스 해라. 대통령 일어서서 기립박수 하잖아요. 놀라요, 안 놀라요? 왜 방기가 방구라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전도사가
기공식에서 또 준비해요. 영상. 태권도 영상. 또 태권도를 그 형제들 별로 없는데, 태권도도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데, 알겠습니까? 또 형제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박 목사님 모시면 대통령 앞에서 우리가 이런 공연을 할 수도 있다 생각해가지고 뭐 저 태권도를 잘했겠습니까? 중화공 형제자매들이 온 지금 현재 대통령이야 모든 장관들이 다 보는 데 앞에서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썩 잘한 건 아니더라마는 그래도 이 젊은 전도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통령 앞에 이 태권도를 하더라고요. 좀 뭐 안 맞았긴 잘 안 맞긴 안 맞아요. 그런데도 방기 대통령, 중화공 대통령 이하 모든 정대들이 그걸 보고는 막 저 나라는요 저런 걸 볼 수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는 또 무슨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냐면 또 국회에서 또 이제 영상 트는 거 한번 또 준비해봐요. 이 김신성욱 전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내 자료도 많이 가져갔더라고. 보니까 뭘 만들었냐면은 자기 지금 현재 이 IYF하고 클리닝 캠페인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새마을 운동하는 그 사진을 동영상을 가져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알겠습니까? 이제 이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소리 좀 더 올려도 돼. 여러분 많이 들었죠?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 노래를 해가지고 뭘 만드냐면 영상을 만들었어요. IYF 티 입고 나와가지고 길거리 청소하고 하는데 누가 나왔냐면은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대통령도 이 새마을 운동하는데 직접 나와가지고 청소 일을 하는 이 퍼포먼스를 하고 비서실장이 우리 방기교회의 합창단은 이 정도 실력이 노래가 이 정도 실력이 안 돼요. 소리 좀 더 올려줘 보세요. 이 정도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만드느냐? 비서실장이 나가는 자기 교회 합창단한테 새마을 운동을 부르러 바꿔가지고 노래를 더빙해서 입히고 지금 저기 청소하시는 분이 지금 대통령이십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빨간 옷 입으신 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저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전 국회의원들이 모여있고 대통령들이 모여있는 데에다가 저 영상을 방영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26달 되면 28살 되는 신성욱 전도사가 그 젊은 전도사가 주일학교 없는데 방기 사파리를 만들어 가지고 알겠습니까? 대통령 앞에 하자. 태권도 해가지고 대통령 앞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하자.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저걸 하자. 제가 찍었어요. 제 자리였어요.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전 국회의원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 대통령 앉아 계시고. 저 방금 이렇게 하시는 분 대통령. 자 여러분, 하만으로 살랍니까? 모르드게로 살랍니까? 하만으로 사는 거는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똑같은 전도자라도 에이 뭐 중화공 어려서 못하겠다. 이미 그 전에 3명의 전도자들은요 아이고 제일 가난하고 어려서 못하겠다 하고 포기해서 사역을 그만뒀어요. 앞에 3명은요. 근데 이 어린 전도사가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처럼 주일학교 사파리 만들었죠. 태권도 이거 아카데미에서 이거 만들었죠. 영상 이거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노래를 못하니까 비서실장 교회에 합창단이 많은데 그거 해서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더빙해가지고 내 자료 또 가져가가지고 그 한국의 변화된 모습 이래 만들어가지고 저 해서 대통령 앞에 저 들어드렸단 말이에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죠. 그래서 이번이 제일 좋았던 뭐 다 좋았습니다만은 특히 좋았던 게 중화공 대통령이었거든요. 중화공 대통령이 우리 땅 12,000평 10에이커를 준다는 그 땅도 굉장히 좋았어요. 위치도 좋았고요. 전망도 좋고 시내에서 가깝고 그 땅을 12,000평을 받아서 아까 기공식 그 장소에서 태권도 하는 그 장소 그 땅인데 그 장소에 땅을 우리가 받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은 항상 뭐라면은 나는 어릴 때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안에 아버지는 전쟁도로 나가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형님은 군대 가시고 우리는 큰 누님이 15살, 작은 누님이 13살, 내가 8살, 내 동생이 4살. 그러면서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나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렵게 지냈다. 그래서 15살, 16살 되다 보니까 나는 도둑질을 하고 살았다. 그러면서 이제 도둑질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죄 때문에 괴로웠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1962년도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죄가 씻어지는 이야기가 레위기 4장에 나오더라 하면서 이제 저기서 레위기 4장 하고 나와요. 그래서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왜 안수를 하지? 장로 때 안수하고 목사 때 안수하는데 이 염소를 장로로 세우나 목사로 세우나 왜 안수하지? 그리고 성경에 짝이 있더라. 그래서 짝을 찾아보니까 레위기에서 16장에서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것은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두어, 죄를 염소에다가 둘 때는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네가 내 머리에 안수를 해라, 세례를 다오,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왔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머리에 넘어간 이야기를. 그러면서 거기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 따라하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기공식인데 기공식인데. 그러니까 또 대통령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또 따라해요. 그런 대통령이 없어요.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대통령이 이거 기공식인데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래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불편해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뭐 다시 안 갈 수도 있는데,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예, 놀라워요.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일어서서 대통령이 지금 세워져 있는 일어섰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이 국무총리고 이쪽이 국회의장이거든요. 그 대통령하고 그 나라의 제1, 2, 3 서열 3위가 다 앉아서 이 복음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쪽 분이 그 다음날 국회에 가서 목사님께 만나면서 인사하기를 뭐라 한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죄가 없습니다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국무총리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너무 기쁩니다 라니까, 목사님이 어저께 말씀해 준 결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또 옆에 있는 국회의장님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 제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기공식에서 목사님이 레위기 4장 복음 전하시고, 그 다음 날 오전에 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서는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이 앉아가지고 목사님도 의자에 같이 앉아가지고 진짜 가까운 거리 사이에서 또 똑같이 기공식 때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예. 레위기 4장에 안수 복음 해가지고 보라, 세상 일을 지은 하나님의 복음 전하시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또 잘 들으시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이제 점심 때죠. 점심 때 또 대통령 궁을 방문을 했어요. 대통령 궁에 방문을 했는데 대통령하고 면담하는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또 레위기 4장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또 레위기 4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엔 성경 가져와라 해가지고 막 펴드리는데, 나는 이걸 3번까지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늘 듣는 이야기라서 늘 레위기 4장 이야기라서 아는데, 진짜 외부 사람은 이거 3번 들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 그날 대통령이 3번째 들으시고 난 후에 목사님께서 대통령 각하,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각하, 이거 믿으십니까? 각하, 예, 믿습니다. 내가 죄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저 의인입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4마디 했어요. 저 믿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저 의인입니다. 옆에 있는 교육부 장관, 청소부 장관이 동행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 세 번 전할 때 내가 딱 보니까 인상이 약간 가시더라고. 이분은 한국에 다녀오신 분이거든. 세 번째 또 레위기 4장 이야기하니까 내가 얼굴을 보니까 이분들이 약간 맛이 가는 것 같아. 어제 이야기하고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는데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각하가 뭐라고 생각하실까? 그런데 각하 반응이 너무 좋아하면서 예, 제가 믿습니다. 죄가 없어졌습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막 교육부 장관이 막 정순 장관이 막 왜냐하면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분들이 지금 사실 목사님 다 연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대통령 각하께서 오찬장으로 가십시다 해가지고 이제 오찬장으로 가시거든요. 그래가 거기서 이제 또 이제 행사를 해요. 그라시아서 노래 부르고 이제 막 우리 한인들 전부 우리 한국에 가신 분들 한 30-40명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식사 이 자리를 대통령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예, 저 자리에서. 그래서 또 저기에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편하게 자유롭게 여기서는 뭐 1시간 가까이 이제 막 편한 자리죠. 그러더니 갑자기 이 목사 이리 와, 이 목사 이리 와. 자네도 지금 저 대통령께 한번 이야기를 해봐. 그래가지고 좀 저도 이제 좀 떨렸지만 대통령께 다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 제가 보고를 드렸거든요. 여기서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한참 이렇게 저도 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이 IYF 마인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더니 목사님이 저만 부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 한국에 오신 사역자들 다 나오라 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일일이 인사해가지고 사진을 다 해가지고 한 장씩 사진 찍도록 다 해놨어요. 다 그것도 목사님이 또 참 이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신의 한 수였었어요. 우리 한국에 오신 사역자들 중화공 대통령하고 다 사진 찍고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거든요.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찬을 하고 저녁에 CLF를 이제 국회에서 한 번 더 하고 이제 저녁에 한 8시쯤 돼서 숙소에 들어왔어요. 근데 항상 대통령실에서 보낸 비서진들이 항상 그리고 대통령급 경호회예요. 중화공은 아직 좀 이렇게 치안이 완전치 않는 나라라서 그 방탄조끼를 입은 군인들 4명이 항상 이 중무장한 4명이 항상 따라 붙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은 총을 딱 가지고 총 보입니까? 저지 방탄조끼 입은 여기 총 보이고 이쪽에는 방탄조끼 입은 딱 그죠 보이죠? 그리고 사진에는 제가 찍었습니다만 사진에는 안 들어오는데 이쪽에서 지금 2명이 더 경계를 딱 덕을 돌려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문을 열어주면 딱 나오도록 해요. 여기 이제 국회 들어가는 이제 강연장으로 들어가는 연문인데 이쪽으로 딱 해서 정문을 안 하고 연문으로서 경호 딱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은 중화공 대통령께서 진짜 대통령급 경호를 해줬어요. 그리고 숙소도 그 나라의 제일 좋은 숙소를 우리 모든 합창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해주시고 그리고 2명이 밤에 잠을 안 자면서 24시간 목사님을 경호하는 거예요. 진짜 대통령급 경호였었어요. 중화공도 그랬고 이번에는 모든 나라가 다 그랬어요. 사이카 4대에다가 경찰차 1대에다가 모든 것. 그래가지고 이제 아디스아바바는 그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 나라거든요. 제일 심한 나라거든요. 근데 공항에서 우리 이제 그 목사님이 숙소로 우리가 갔는데 국회로 바로 갔구나. 국회로 바로 갔는데 차가 없이 길이 막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오늘은 차가 안 밀린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모든 신호등에다가 차를 다 막아놓고 목사님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에티오피아에서도 배려하고 이게 이제 에티오피아 같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도 배려하고 다 정부에서 제일 대통령급 차량으로 해주고 여기는 어디 나라? 콩고, 콩고 청소년 센터였거든요. 콩고도 그랬어요. 콩고도 그렇고 콩고 민주도 그렇고 케냐도 또 뭐 더 잘했고 에티오피아도 그렇고
모든 나라에 다 그렇게 경호를 했어요. 이건 어디다? 이건 중화공이구나. 예. 여러분 감사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아까 여러분들이 기자회견할 때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6개 나라에 뭐 대통령 만나고 했으니까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 사진 찍고 뭐 그렇게 왔겠지. 대통령 만나서 사진 찍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일정 속에 4개 나라의 대통령님을 만났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시다시피 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너무 놀랍죠? 예. 다른 나라의 대통령도 진짜 좋았어요, 여러분. 케냐의 윌리엄 루토 대통령님은 그 전에 부통령 때 목사님이 가서 복음 전하셨단 말입니다. 그 영부인이 우리하고 연결이 되어서 한국에도 오시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셔서 그 부통령 때 목사님이 방문했을 때 영부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케냐에 오셨는데 우리 부통령께 꼭 한번 말씀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그날 새벽 일찍이 가서 말씀 전했거든요. 대통령 이제 유세하고 이제 대통령 이제 그 뭡니까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 유세하고 다니고 엄청 바쁜데 새벽에 가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윌리엄 루터 부통령께서 목사님께서 이거 믿으십니까 하니까 예, 저희 어려워졌습니다 해가지고 막 목사님하고 막 악수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2번째 대통령이 되셔서 이제 이번에 만났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궁에서 이제 만났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해 주셨던 것을 대통령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더 이 대통령께 복음을 다시 재확인을 시켜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께서도 너무 기뻐하시고 여기서 또 목사님이 작년에 들었던 이 전해주셨던 그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이 전해주시면서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그라시아서 공연도 하고 이 루터 대통령께서도 너무 참 기뻐하셨습니다. 야, 진짜 참 우리가 이래 보면은 너무 놀랍고 또 목사님이 또 일일이 또 우리 또 참관했던 분들도 악수하고 또 윌리엄 대통령하고 인사하라고 해가지고 또 저도 이제 또 지난번에 부통령실에도 갔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이제 또 대통령실에 같이 가서 인사도 드리고 진짜 우리가 목사님 때문에 진짜 갈 수가 없는 보셨죠? 가문의 영광입니다. 대통령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목사님이 다른 것보다도 복음을 세우시니까 바로 모르드게는 뭘 세워요? 하나님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꼭 오늘 에스더를 읽으면서 꼭 박 목사님 같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3장에서 하만이 세워져 가지고 아수에르 왕이 하만을 제2인자로 세웠어요. 근데 하만이 제2인자로 세웠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만 총리 만세, 하만 총리 만세 그러면서 다 하만을 세우는데 모르드게는 엎드려서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괘씸한 거예요. 지까짓게 나한테 엎드리지 않아? 그래서 또 옆에서 또 이제 간신배들이 또 부추기죠. 하만 총리 대신 이 모르드게만 아니라 유다인은 특별한 민족이라서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머리를 숙이지 않고 이 아수에로 왕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않는 이 특별한 이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싸그리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만이 오늘 읽었던 것처럼 아수르의 왕에게 가서 은 1만 개를 갖다가 1만 달란트를 왕의 손에다가 붙이면서 여러분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34kg인데 1만 달란트는요 34만 kg이에요. 그러면 톤으로 따지면 340톤이에요. 여러분 1만 달란트 은을 알겠습니까? 1톤 트럭 340대 분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1톤 트럭에 340대 1톤 트럭의 분. 예? 이 사람 어마어마한 부자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돈도 있고 또 왕이 국무총리를 세웠고 자식도 많고 모자랄 게 없어요. 이 하만이 유다인을 다 멸하려고 하는 조서를 왕으로부터 받아놨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12월 13일 맞죠? 12월 13일 날을 받아놨어요. 자, 보십시다. 오늘 읽었던 성경 3장 7절에 보면 연도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옵니까? 아하수에로 왕 12년 몇 월입니까? 정월, 곧 니산월. 정월은 몇 월 달입니까? 1월 달이죠. 1월 달에, 자, 이제 기억하십시오. 1월 달에 하만이 왕에게 유다인들을 다 멸합시다. 하루 날짜 주세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를 뽑았는데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부르 곧 제비를 뽑아 몇 월? 12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그래서 아달을 13절에 보면 이미 그 조서를 역조력에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에 하루 동안의 모든 유다인을 노소와 어린아이 부녀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했어요. 유다인은 이날 다 죽는 거죠. 자, 지금 1월 달이죠. 제비를 뽑기를 몇 월 달에 걸렸어요? 12월. 이것도 다행이에요. 1월 달인데 만일 3월 달에 걸린 것 같으면요, 이거 큰일 나요. 마침 12월 달이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조서가 모든 127도의 각도의 반포가 되니까 모든 유다인들은 머리를 찢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땅을 치면서 이제는 막 통곡하는 거예요. 왜? 유다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12월 13일 날 사형, 모든 재산 다 뺏기고 다 죽는 걸 당했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 모르드기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볏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니, 대성통곡하며 그래 나오죠. 그래서 지금 그게 반포가 되어서 얼마가 지냈냐면은 이제 1월 달에서 2월 달 그리고 3월 달 두 달이 됐습니다. 이제 두 달이 지내는 동안에 이제 모르드게가 생각을 하다가 에스더를 부릅니다. 에스더에게 이제 하닥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소식을 전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에스더 왕비, 지금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12월 13일에 다 죽게 돼 있다. 지금 네가 왕비가 아니냐?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알려라.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하는 이야기가 모르드게요. 사촌 오빠입니다. 일찍 고아로 자랐습니다. 사촌 오빠가 키워줬습니다. 에스더가. 그런데 모르드게에 의해서 지금 이 나라에 왕비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가 하는 이야기가 모르드게 오빠, 내가 지금은 못 나간다. 이 나라의 궁중 법도에는 왕이 안 불렀는데 내가 왕한테 가고 싶어서 나갔다. 왕비라도 죽는다. 오직 죽는 법밖에 없다. 그리고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이미 30일이 지났다. 예? 30일이 지났다. 그래서 왕이 안 부르는데 나는 못 나간다. 뭐 요 얘기는 말은 없지만 지금 3월 달이 아니냐, 12월 달이면 아직 9개월이나 남았는데 무모하게 지금 왕이 안 불렀는데 괜히 나갔다가 죽을 수 있는데, 오빠 왕이 부르면 그때 내가 가서 오빠 말대로 우리 유다인을 위하여 왕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야기할게요. 그러나 지금 나가는 것은 너무 무모한 것 같습니다. 지금 3월 달인데, 이제 3월 달이라는 건 어디서 아까 우리가 찾았느냐면요, 보니까 3월 달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8장 9절에 보니까 8장 9절에 보니까 그때 시완월 곧 언제예요?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무릇 모르드게 시킨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 유다인가 대신 방백과 관원들에게 전할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언제냐면은 모르드게가 나가서 이제 잔치를 베풀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가는 장대에 하만이 달리는 그 조서를 왕의 잔치 때 이 이야기를 적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가 언제냐면은 3월 23일이었었어요. 1월 달에 되고 2월, 3월 두 달이 지나서 에스더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나갔고 죽는 거는 12월 달이었으니까요. 그리고 9개월이 남았다는 말이 맞죠? 예, 9개월이. 그러면 에스더가 하는 이야기, 오빠 내가 나갈게요. 그러나 아직 9개월 남았잖아요. 왕이 안 부르는데 무모하게 나갔다가 죽으면은 괜히 손해잖아요. 만약 그러면은 내가 만약 그런 것 같으면은 그래 그러고 보니 그렇네. 그래 너 그 대신에 왕이 부르면 너 꼭 이야기해야 돼.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고해야 돼. 알았지? 저는 약간 타협할 것 같아요. 만일 모르드게가 내라면. 근데 모르드게는 뭐라 해요? 안 돼. 너 지금 나가.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네가 이야기 안 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받지만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을 당할 거야. 그래서 네가 왕비가 된 게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려고 된 줄 알아?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에스더 같으면 좀 듣기가 어떻게 해요? 좀 거북해요, 안 거북해요? 오빠가 말이야. 내가 그래도 이 나라에 이제 국모고 왕비인데 어떻게 말을 막 저렇게 하나? 소를 갖다가 막 팍 파는 것처럼. 예? 때로는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그렇게 이끄는 것처럼 교회가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이끄는데 대전도 집회 가판 가야지. 또 책은 또 요즘은 또 죄에서 벗어나 책을 또 한 달에 몇 권씩 하락하지. 또 장년들은 새벽에 나와서 또 토요일 날 새벽에 주간 신문 또 전도한다 하지. 예? 그래 안 그래요? 교회가 하는 일이 어떤 때 보면은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 거라. 예? 교회 막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막 요구하는 게 많은 것 같죠. 작정해야지. 크리스마스 칸타타 해야지. 부활절 부활절 또 참석해야지. 또 오늘 저녁에는 또 강남에 또 어린이 합창단 또 창립한다고 또 간다하지. 기자회견 오락하지. 그러나 여러분, 만일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의 좋은 방법으로 그래서 한두 달 후에 왕이 불러가지고 그렇게 가서 이야기한 것 같으면 이거 간절함이 안 돼요. 지금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끌릴 때 에스더가 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왕이 잠이 오지 않는 일, 그죠? 궁중 일기를 읽어보는 일, 그리고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고 하는 그게 모르드게 이름으로 실정한 거. 그리고 여봐라 모르드게에게 무슨 관작과 시신을 베풀었느냐? 예, 아무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밖에 누가 없느냐 하는데 하만이 이제 들어오죠. 예, 하만 총리 납시오. 오, 하만 잘 들어왔어. 잘 들어왔어요. 하만경, 예, 마마. 내가 어떠한 사람을 세워서 높이 세워서 그를 존귀케 하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만이 또 왕이 나를 이 왕비가 베푸는 잔치에 나 혼자 초청을 받았는데 또 왕이 나를 이렇게 또 높이시려고 하는구나. 아이고, 간두시지 마시지 않고서 하고 이제
하더니 뭐라 해요? 왕이시여, 왕이 쓰시는 왕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고, 왕이 입으시는 왕복을 그 입에다가 입혀주시고, 왕이 타시는 그 준마에다가 그를 태우시가지고, 그리고 그 존귀한 사람을 손에 고삐를 잡아가지고 성을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한 사람은 이 사람이다, 왕이 존귀케 한 사람은 이 사람이다, 그렇게 하소서. 자기인 줄 알고. 그래 뭐라 하면, 그래, 성문에 지금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불러가지고 왕관을 세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을 태워가지고 네가 고삐 잡고 돌아다니면서 왕을 정직히 이긴 사람이다 하라 해라, 이랬죠. 맞아 안 맞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보세요. 5장을 펴주세요. 5장 9절에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하여 즐거이 나오더니, 여러분 하만이 왜 마음이 기뻐하여 즐거이 나옵니까? 왕의 잔치가, 왕비가 베푸는 그 잔치에 왕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었거든. 맞아요. 죽을 줄도 모르고. 알겠습니까?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이 하만 대신 내 왕비가 베푸는 잔치에 그대도 참석하시오, 황송무지로소이다 하고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왕하고 둘이 나란히. 그래 그 잔치를 참석하고 이제 오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가 눈에 누구를 봤어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걸 보고 심히 노하나, 내 이놈 12월 13일 날 두고 보자 하고 이빨 걸고, 그 다음에 10절에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그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11절은 뭐라요?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그 다음에 가로대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기분 좋아요 안 돼요? 애들 말로 기분 째지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하만 육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육이,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육신으로 하만처럼 이렇게 세움을 싶고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이런 회식 자리 가고 싶고 이렇게 뭔가 참 이런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육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항상 그런 마음 들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목사님은 6개국 나라의 복음을 다 전하시면서 늘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나 같은 인간이. 여러분 우리가 제 사역자 모임을 4시 반에 사역자 모임을 합니다. 4시 반에서 6시 모임하고 6시부터 7시까지 귀빈들을 면담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하시면서 하루 일과가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하루도 안 빠지고 보름 동안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한 번도 안 빠지고 사역자 모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은 몇 시에 일어나시냐? 2시 반 일어나시는 거예요. 또 잠이 없으셔서 일찍 일어나셔서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가 4시 반이라도 또 어떤 사역자들은 목사님 앞에 자기 개인적으로 교제한다고 또 4시가 돼가지고 또 나가서 교제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수시로 시간 나면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회를 합니다. 목사님은 늘 기도할 때 하는 이야기가 우리 같은 못난 인간이, 우리 같이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낮추고 비우고 못났고 털린 그런 인간이란 걸 늘 가지고. 그러나 그게 모르드게의 마음이고 에스더의 마음은, 아니 하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오늘 얘기했처럼 하만은 어떤 마음이에요? 높이고 자랑하고 세우고 잔치집에 초청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잔치집 가는 거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편하게 사는 거 좋아하는, 오늘 이게 우리 육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산성은 어떻더라? 어지럽더라. 여러분이 육신을 마음껏 높이고 마음껏 육신이 원하는 대로, 알겠습니까? 편하게 살고 인정받고 세워 믿고 먹고 마시고
진짜 뭔가 세움을 입는데 여러분 인생 안 편한 거 있죠?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 또 봅시다. 6장의 6절에서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뇨? 물었어요.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가 나 외에 누구리요? 이 육신의 인간의 마음에 항상 내가 세워지면, 알겠습니까? 나를 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이런 마음, 이런 마음, 자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하만처럼 자신이 세워지면 신앙은 안 하고 싶어요. 신앙은 낮아져야 할 수 있는 거고, 신앙은 자기를 비워져야 할 수 있는 거지. 이 하만처럼 세워지고, 하만처럼 인정받고, 하만처럼 뭔가 자기가 자기 길이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 길 속에서는요, 신앙 안 하고 싶어요. 교회에 순종 안 하고 싶어요. 교회가 하는 일에 안 따르고 싶어요. 이게 영과 육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에스더는 어떤 삶을 살아요? 에스더는, 자, 한번 봅시다.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찾아드릴게요. 2장 15절입니다. 에스더입니다. 오늘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만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에스더 2장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자,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 그렇게 되어 있고, 16절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베들의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가니, 여기서도 에스더가 이끌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끌리는 삶. 그 다음에 20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제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음이니라. 자, 이 에스더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어도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아까 4장에서 네가 잠잠하여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고 이야기할 때 좀 기분 나쁘잖아요. 조금만 왕비가 자기 자존심 생각하면. 그런데 거기서 자기를 싹 비우고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모습, 또 이 에스더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세계의 모습을 가르쳐 준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반대로 하만은 자기가 세움을 입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만의 생각은 사망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세워지면 수산성이 어지럽고, 모르드게가 세워지면 수산성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육이 세워지고 육이 편하고 육이 인정받고 육이 잘 먹고 육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면 편하고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수산성은 어지럽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지럽습니다. 가정이 어지럽고 직장이 어지럽고 하는 사업이 어지럽고 건강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르드게가 세워지고 에스더가 세워지는, 이 영이 세워지는 삶을 산다면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수산성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더라, 이렇게 된다. 교회가 이끌고 믿음이 영이 여러분이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이 이끌어가고 영이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과 영과의 싸움입니다.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싸움입니다.
에서와 야곱과의 싸움입니다. 에서가 먼저 나고 큰 자라도 못 이깁니다. 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는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는데요? 하나님이 영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영을 사랑하고 육을 미워한다. 예? 육이 먼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육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하만이 다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걸 뒤집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온 그 장대에 하만이 도리어 달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만의 그 자리에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세워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에스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육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육은 죽고 영이 세워지는 그 놀라운 세계가 바로 오늘 에스더의 세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지만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다. 야곱은 영의 그림자, 은혜의 그림자, 에서는 육의 그림자, 횡의의 그림자. 인간이 뭔가 나타나서 세우고 설치고 하만처럼 나타나는 그 세계, 에서의 세계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영의 세계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교회의 뜻이, 또 영의 뜻이 여러분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